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고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다시 한 번 더 변치 않는 주님의,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우리 담대히 선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선포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우리는 아무 겁도 없으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찬양할 때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 번 더 문드란 머리 들어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그 영광의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을, 아멘.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내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주를 찬양 영원토록. 주님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그렇지만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분명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찬양. 주를 찬양.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더욱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 앞에만 있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으로 모든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려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기를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지도 못했던 것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지도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변에 마음으로나 생활으로나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며 바로 구주 되신 주님을 전하는 일을 힘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멀리에서 찾아온 자녀와 또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이 시기를 감사함으로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베델의 가족들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또 세대를 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그분들이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평안하게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이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들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하나님, 이 캐나다 사회가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평화롭고 또 안정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사회를 운영하는 모든 행정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현지에 계시든 또는 한국에 계시든 하나님 이 시기를 그분들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서든 대면 예배로서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일치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의 마음의 메시지로 들려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주님 한 분 향하는 갈망 부어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들의 온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힘을 얻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또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이 연결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절이 또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어느새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고 또 지난 주 중에는 또 눈바람까지 날려서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어가는구나, 또 쌀쌀한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영상 속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몰라볼 정도로 의젓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좋은 공동체 가운데 제가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며 우리가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제 안에 가득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교우들과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과는 직접적인 대면의 예배, 1대1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또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지난 7개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내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대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래서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시고 또 12광지리를 남기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우리가 힘들 때에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아마 당시의 사람들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적을 바랬고 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의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고 또 박수를 보내는 군중들을 예수님께서는 뿌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는 결코 아무러질 수 없는 큰 갭,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26절에 보면은 그 답을 적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광을 보냈던 것은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육신의 떡,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오른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우리들이 가졌던 생각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도움을 얻고자 했던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하고 주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내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는지 아십니까?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바라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저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를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 제발 저들의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보여주셔서 저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큰 성장을 보이고 양적으로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저의 속마음은요, 주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별로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이기적인 마음만이 가득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군중들처럼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뜻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희 불순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읽었던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수련회를 가면은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또 벌칙도 받고 기합도 받고 또 반대로 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은 잘 극복했다고 또 상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었던 그런 재밌는 순서였습니다. 바로 이 철로역정은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은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거의 100년이 지난 시간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존 버년은 청교도 출신의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침례교 목사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 존 버년이 살던 시대의 국왕인 찰스 2세는 기독교 교파들을 심하게 탄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교파들을 탄압했는데 이 존 버년도 허가 없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석방될 수 있었는데 존 버년은 끝끝내 거부하고 무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 버년은 마치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감옥 속에서 철로역정이라는 복음 소설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678년 이 책이 출판이 되었고, 또 예측했던 대로 이 출판은 영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세계 곳곳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고전이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처럼 철로역정이 성경도 아니잖아요. 소설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이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갖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나를 누르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율법과 행위 없이 과연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성경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신앙은 무엇인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질문들을 이 철로역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어나갈 때에 그 답도 스스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그 질문들,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들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집단에서 개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질 수 있는 이런 질문들, 특별히 개인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진지한 질문들을 함께 던져보고 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답들을 찾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에도 1895년에 이 책이 소개됩니다. 우리에게 친근감 있는 이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성서를 번역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철로 역정도 함께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1885년인데 채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철로 역정이 번역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번역된 철로 역정을 읽고 회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요, 바로 평양 대부흥을 이끄셨던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몇몇째 청년들이 한성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누군가 이들에게요 성경과 철로 역정을 넣어줬습니다. 이들의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고 철로 역정을 읽고 또 그러는 가운데 깊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청년들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고 또 이승만 박사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다리가 되어주었던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은혜를 모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밤에도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숨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중요한 이 퀘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하고 자신이 있었던 멸망의 도시를 홀로 떠납니다. 근데 가족 모두가 함께 천국으로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천은 홀로 떠나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가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이단 종교들처럼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족들도 버리고 친구들도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이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그 2부에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진리를 찾아 순례길을 떠나고 나서 가족들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가족들이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 진리를 찾아 떠났던 그 길,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온 가족이 발자국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한 사람이
분명한 결단을 갖게 되면은, 나른 한 사람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된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 그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을 지고 떠난 크리스찬은 첫 번째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도자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어떻게 소개해 주셨습니까? 복음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이렇습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교회 좀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두 마디 던져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도 이 전도자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당신은 저 시온성을 향해서 떠나십시오. 그저 시온성을 향해 떠나라고 알려줍니다. 저 빛을 따라가면은 좁은 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문을 열고 계속 걸어가면은 시온성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좁은 문을 향해서 걷기 시작한 크리스찬에게 두 사람이 접근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옹거집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유순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크리스찬을 설득해서 크리스찬이 있었던 그 멸망의 도시로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을 따라온 것입니다. 존 버녀는 온전한 회심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옹거집은요,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맞다고 자신만만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고집스럽게 옛사람을 움켜쥐고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옹거집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이 옹거집입니다. 이런 분들이 당연히 하늘의 보화, 천국의 보화, 이런 것들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성경보다는 경제서적, 과학서적을 더 신봉합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유튜브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거나 참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바로 이 옹고집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를 감추지 않는다. 본인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은 이분들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실상은 똑똑해 보이나 그 속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순환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초파일에는 어디 갑니까? 법당에 가고, 또 성찬절이 다가오면은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된다면은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고 다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유순환 씨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이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순례길도 쉽게 따라 나섭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유순해 보여요. 선량한 사람입니다. 온거집에 비해 열린 성품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걸어야 가는 이 고난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을 따라갔던 순례길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봤다고, 나는 헌금도 해봤습니다. 성경도 읽어봤습니다. 찬양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다고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들에게 험한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들만 눈에 보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순한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법이 없어도 살 것처럼 유순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잖아요.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현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마음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자기 주장이 강한 그 마음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무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우유부단한 마음을 버려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 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를 받아주시고 또 이러한 부끄러운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태도 큰 감동을 받았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32절인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진리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진리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다면, 현실의 문제에 머무르고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진리를 향해, 좁은 문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단호하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가고자 하는 나를 붙드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입니까? 우유부단한 성격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버리면 결코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말의 양쪽 눈에는 차한대라고 하는 것이 씌워져 있습니다. 양쪽 눈의 뒷부분에 컵 모양의 가죽 또는 고무 재질을 부착한 것인데, 이 도구는요, 경주마들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들이 접근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거나 멈추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는 말, 그 골을 향해 달려가는 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앞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수의 지시에 따라서 민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달리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차 한 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곁에 꼭 붙여놓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보여주신 그 좁은 문을 따라서 꾸준히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넉넉한 것들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중심적인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좁은 길을 구하지 못하는 자,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 오직 주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결코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진리로부터 멀어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계셔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풀어갈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나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 좁은 문에 이르기를 원하며 저 천국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주일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자,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같이 인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알버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오전
10시 40분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오셔서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또 반드시 예배 시간 가운데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새벽기도회 때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김준기 집사님, 한양자 권사님 가정의 둘째 아드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을 펼쳐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리고 이 암을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